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 사역 이전에 보는 것이 적당하다 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자주 듣죠? 특히 교회에서 자주 듣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얼마나 자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듣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할까요? 첫 번째, 비판이 난무하는 공동체는 존립이 어렵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 비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당하면 되갚아주죠. 그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 그러면은 비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또 비판에 비판을 더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 비판이 돌고 돌아서 더 많은 더 큰 눈덩이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 피해는 그 상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에게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라고 교회 차원에서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곤 해요. 두 번째, 성경에서 실제로 비판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많이 말씀하는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은 이 비판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는 이 비판하는 본성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강력하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들은 절대 아무런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왜 비판적인지, 왜 이것이 비판이 아닌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권위 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적인 메시지, 특히 성전 청결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판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걸 보면 그 정도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고, 우리들이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권고, 확증. 그렇지만 사실상 비판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경고하고 권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쫓아내기까지 하는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권징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많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아주 자주 시행하고 있어요. 이 권징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징계는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는 경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맞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기합을 받았어요. 저 시대 때만 해도.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항상 저는 맞았어요. 저는 7시 40분이 등교 시간인데 항상 41분이나 40분 30초 40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벌이 있는 시대에서 살다 보면요, 그들이 원망스럽고 밉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서에 따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체벌이 금지된 이유는 아동 학대라는 부작용,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미국의 서양의 교육학이 들어오면서 그 교육학과 법학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체벌이 금지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다루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도요 잘못한 사람을 그냥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고하고, 권고하고, 경고하고 처벌을 주라고 합니다. 대신 그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비판은 뭐죠? 비판과 이 권고는 뭐가 다른 거죠? 사실상 이런 권고를 하려면 우리에게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비판적 사고는 나쁜가요? 여러분들의 일상, 일터, 그리고 공부하는 데서까지 여러분들은 비판적 사고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맛집 가죠. 맛집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먹었어요. 뭔가 기대가 있고 돈을 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돈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비판인가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의 그 비판인가요? 어떤 아주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판마저도 입에 담으면 죄가 될까 봐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남을 배려해서 이거를 그 음식점에선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정당한 평가잖아요. 우리가 돈을 냈고 그 돈에 대한 가치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고, 그 음식을 이제부터는 먹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게 왜 비판입니까? 발전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발전을 위한 우리의 비판적 사고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도 많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는요, 성악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르는 건 성악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상당히 자기 욕심이 통과되지 않으면 끝까지 때를 부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무작정 아이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 안에 있는 악을 빼내줘야지. 우리 독사에 물리면 이렇게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 독을 빼줘야 되듯이 계속 아이에게 뭔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아이를 통제하고, 아이가 스스로 통제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이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과학을 연구할 때도, 수학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더 일을 잘하려면, 심지어 운전을 잘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비판해야 되고, 심지어는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전을 가르쳐 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운전할 때요. 비판적 사고를 제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비판적 사고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비판이라는 용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가 조금 섞여도 과감하게 비판해서 발전해야지, 개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조금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 절대 비판하지 말고 항상 입을 닫고 살아야 돼,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두 개 다 양극단입니다. 양극단이라고 하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반 합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죠? 중간이면 되는 건가요? 내가 두 번 중에 한 번만 비판하고 한 번은 비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는 분명히 좋은 장단점이 존재해요. 거기서 단점을 없애고 장점의 본질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이 둘을 양극단에서 균형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 선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비판적 사고도 선행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비판적 사고가 선행을 넘어서는 악행이 되지 않게끔 통제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순한 인간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 자신의 비판적 본능을 거스르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근거 삼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비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2절에서 보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좀 이 강조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비판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비판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심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재판할 때 그 죄를 가리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헤아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저울질을 이야기해요. 누가 얼마나 더 선했는가, 누가 얼마나 더 악했는가를 저울질한다 할 때 이 헤아림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을 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헤아렸어요. 저울질을 했어요. 근데 그 저울질을 하는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저울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2절의 9절은요. 절대 우리들은 어떤 것도 측정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화법에 숨겨진 주체를 끌어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것들 심판으로 얘기해 볼게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가 나를 심판한다는 건데 내가 심판한 만큼 누가 심판할 수 있대요. 자, 내가 누군가를 측정했어요. 저 사람은 이만큼 선하고 이만큼 악하고 다 측정 저울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측정해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는 인간 사회의 원리로서 너희들이 비판하는 만큼 인과응보로 돌려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만큼 인과응보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측정할 거야. 안갚음을 받을 거야.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고 너희들의 모든 행동을 헤아릴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한다면 먼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수 있는데 지금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지금도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와 중심을 꿰뚫어 보고 심판하고 계세요. 나중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을 하고 계세요. 심판을 땅땅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고 심판의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되면 딱 와서 심판을 하신다는 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를 심판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심판하러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남을 헤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아니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 비판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란 소리죠. 아무것도 판단 못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비판의 최초 행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 근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심판자의 권리는 나만 가진다라는 뜻인데, 인간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판자가 되면 뭘 하면 돼요? 나에게 땅땅땅 넌 무죄, 뭘 해도 무죄, 네가 하나님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중심, 내가 선이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욕심, 그런 본성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이걸 먹자마자 인간은 남을 탓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양 말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기독교인은 성경을 보면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재밌게도 이 성경의 내용과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그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들은 비판한다라고 이제 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능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인격 수양이 잘 됐어도요,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한다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 판단, 하나님 앞에서 무효로 만들고, 뭐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냐면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네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이 성경의 뜻대로,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또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비판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공동체를,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 일터의 많은 사람들을 좋게 선하게 개선시키려고 하거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런 악한 심판의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거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너 T야? 이거? 왜 T를 죄인으로 만들죠? MBTI T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MBTI의 T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MBTI의 T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T는요,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원어는 먼지, 잘 안 보이는 티끌,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이 보통 주석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대조되는 물건이 들보여서 나무 기둥이니까, 반대로 이 티는 톱밥, 그러니까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먼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남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다가 톱밥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혹시 나무 자르는 작업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눈 속에 이렇게 막 먼지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경 안 써요. 그 작업 끝날 때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세수 한번 해요. 뭐 여기서 이렇게 막 선풍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티를 빼요? 아니면 막 불어달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목수들이 맨날 불어요. 서로 호호 불어가면서 나무 자르면 호 이러고 이러면서 작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의 목수들은 이 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의 눈 속에 있는 이 톱밥 티가 눈에 들어간 걸 볼 수 있나요? 안 보이는데 본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내 마음 속에 그것을 빼야 한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 전제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남이 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본다라는 겁니다. 남이 난 안 빼도 되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일로 와봐, 내가 빼줄게, 네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쁜 비판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요, 대부분 안 빼도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안 빼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충고하라면서요. 아니,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나쁜 마음으로 비판할 때는요, 대부분 진짜 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너무 걱정돼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빼는 게 아니라고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보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넌 그 티를 좀 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넌 그거 안 빼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뺄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냐면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 그 사람에게 유익, 긍휼과 사랑의 마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래서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린 모르는 사람 잘 비판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이리 와봐요,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영상 찍히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아요? 일로 와봐요.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렇게 머리 색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요. 눈에 안 보이면 안경을 쓰고 다녀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 없죠. 우리들은요, 보통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일하거나 가족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들은요, 내가 불편해서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스스로 인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정말 해도 되는 비판인지 아닌지.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주안점이 어디 있냐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들보가 뭐냐면요, 이 목수들이 작업을 할 때 지붕을 만들거나 이 집에 벽을 세울 때 나무로 만든다고 했을 때 나무 기둥으로 버팀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기둥, 크고 긴 것이 들보입니다. 이 보통 들보는요, 집에서 보통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들보는 사람의 시야를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보가 이 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너의 눈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건 네 눈이 뭔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들보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티는 들어갈 수 있어도 비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지금 너의 눈이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고 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하지 않고요. 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너의 눈앞에 들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넌 이미 보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마음속에 악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깨달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으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 꼭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뭐냐면요, 꼭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저렇게 다퉜던 사람들이랑 막 화해하라 그래서 막 축복송하면서 가서 화해하고 막 그 수련회 때마다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를 증폭적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음속에 괜시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미워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를 깨닫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사실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게 허락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빼도 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 후에야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반드시 빼내겠어. 이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반드시 빼내겠다라는 목적으로 들보를 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순서가 바뀌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빼지고 나서야, 이 모든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순결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가 빼야 되는 티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요, 실제로 이런 설교를 청년부 때 듣고 이 청년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비판과 권고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되게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뭘까? 그럼 내가 사랑 못하면 권고도 못해? 진짜 그런 걸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요. 사실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깝게 지내면서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친하지 않고 관계가 멀어도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맞게 배려와 이해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으로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그 사람과 안 친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과 아주 가깝거나 내가 막 마음속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한 번만 생각하는 것, 입장을 바꾸고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 한 번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당연히 거창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도 되는 것도 맞는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사랑은요, 딱 그 정도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친구랑 많이 친하지 않아서요, 제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좀 충고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물론 관계에 맞게 충고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함부로 아무한테나 잠깐 일로 와봐요,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저 지금 사랑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그 사람한테 충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딱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방식, 이해와 배려가 내 안에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날 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날 본 상태에서 내가 그 모든 것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한마디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사랑의 권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를 이런 사랑의 권고가 많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절대 하지 마. 그거 옳고 그름 그런 거 절대 말하지 마. 괜히 상처받아. 이렇게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야, 무조건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일단 얘기하고 봐.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양극단입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저 한 번밖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기도한 게 어디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고 한 걸음 더 가서 한 걸음 더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의 권고가 넘쳐나서 비판이 아닌 권고가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